예,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67과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23절에서 33절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의 그 부활 논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구절마다 강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는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겼고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으며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녀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 7사람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마태복음 강의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여러 분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고 헤롯 당원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 분리주의자도 있고 여러 이제 그 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얘기하면서 이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잠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도행전 23장 7절에서 9절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이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질 않아요. 영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와서 뭘로 시험을 해요? 자기들이 믿지 않는 걸 가지고 와서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이들이 믿지 않는 게 뭐예요? 영이 있다는 걸 믿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70, 80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게 끝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권력의 실세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또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나머지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믿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현대인들하고 비슷해요.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냐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그 전형적인 사람들이 지금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부활은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주제를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임하는 것이고 물론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그 안에 들었고 그 구원받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신약시대에는 사도 바울의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 특히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시면 말 그대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부활이 없다 그러면 왜 믿어요?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믿음에 기독교에서 부활 없으면 기독교는 완전히 쓰러지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십자가 그것도 역시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걸 다 끝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은데 구약 성경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가서 하나만 잠깐 보고 다니엘서는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구약 시대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말씀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다니엘서 12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때 내 자손의 백성들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는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을 쭉 읽으시고 또
이 계시록 강해를 좀 듣거나 이렇게 하셨으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하실 거예요. 주의 날. 주의 날은 이제 어느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냐 하면 이제 교회 시대가 쭉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이제 교회가 완전히 휴고를 받는 그런 때가 이제 생깁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주의 날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주의 날이 시작이 되는데 주의 날의 핵심은 주님이 영광을 받는 때가 되기 때문에 원래는 천년왕국이 주의 날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심판해서 없애버릴 것들을 없애야 되는 그런 일이 먼저 생겨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7년 환란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휴고를 받고 그러고 나서 7년 환란기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또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할 자들을 하나님이 깨끗이 청소하시는 그런 기간이 7년 환란기입니다. 이 환란기가 끝나고 나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게 끝난 다음에 시간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난다 한 거 그때는 언제냐 하면은 그 다음에 곧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민족은 물론 유대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 백성의 자손은 유대인들의 자손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해서 7년 환란기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그러한 그 환란이 있게 되고 그 끝에 7년 환란기 맨 끝에 가게 되면 그러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그런 자들이 이제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2절 가서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록을 다 해준 다음에 13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 지금 다니엘이 죽잖아요. 죽는데 다니엘이 이미 죽은 지가 적어도 한 2500년 정도 됐습니다. 2500년 됐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2500년에 죽었는데 이제 7년 환란기가 돼서 7년 환란기 끝이 이를 때 그때까지 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시 산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또 아브라함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와 같은 상속 유업의 몫에 가서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구약시대의 그 사람들도 부활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다니엘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또 우리 예수님의 이제 부활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해서 그 앞부분에 몇 군데 몇 구절만 복음이 무엇이냐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는 몽땅 다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에도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기 그 사도행전 1장 3절도 잠깐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주 참 귀한 말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해 주십니다. 1장 3절.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순환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요?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영어로 infallible하다 이렇게 썼어요. 사람은 fallible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쓰러져서 넘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infallible proof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 얘기는 쓰러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절대 무오하다 지금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아주 멋있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절대 무오한 그런 증거들로 보여주셨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부활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이제 또 부활을 이제 이루셔야 되고 또 우리도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이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지금 와갖고 예수님한테 이제 묻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믿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이 책 잡아서 예수님이 걸려들게 하려고 지금 묻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구약 시대에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이 사람들이 이제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이제 걸고 넘어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구약 시대 율법은 뭐냐 하면 형이 장가를 갔는데 아이가 없이 형이 죽었어요. 그럼 구약 시대에는 아까 다니엘도 네 몫이 있다 그랬죠? 네 몫. 그게 무슨 소리예요?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땅을 나눠줬어요. 그럼 각 지파에서 거기 남자들이 있으면 그 남자들마다 다 땅을 나눠줘서 누구나 다 상속유업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근데 이 사람이 죽어서 아들을 남겨놓지 않고 죽게 되면 그 상속유업의 땅이 그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자 동생이 다시 그 형수를 취해서 그래서 아들을 이제 낳으면은 그러면 그 아들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야? 형의 이름으로 불려서 형이 차지해야 될 그 상속 유업의 몫을 이 아들이 이제 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이방인들에게 이런 거 만든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신정 정치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백성이 빈곤을 당하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다 상속 유업의 땅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를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 형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이름을 위해서 아들을 이제 낳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형이 죽었어요. 아들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둘째가 취했는데 둘째가 또 아들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7명이 다 죽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럼 부활하게 되면 이 여자가 그 7사람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묘한 말로다가 자기들이 믿지도 않는 그런 말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29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문제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너희가 성경 기록들을 알지 못한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 오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 기록들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 왜 그래요?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같아요? 천사가 아니에요. 누구하고 같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하고 같다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 그러니까 하늘에 없는 천사도 있는 것 같으네 이게. 그렇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하고 같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성경 여러분이 가서 살펴보시면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시면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버리고 자기들의 처음 처소인 하늘을 버리고 그리고 땅으로 내려와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한 것과 같은 일이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기의 처음 신분을 버리고 자기의 처음 처소를 버린 이런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혼했더니 누가 나왔다 그래요? 거인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물론 사람들이 상상해서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하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인데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유전자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종족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이게 점점 좁아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그와 같은 홍수를 이제 보내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주석가들은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말고 타락했던 그와 같은 천사들은 장가를 갔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그 일이 홍수 이전에도 있었고 홍수 이후에도 있었다고 분명히 창세기 6장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0절은 천사가 결혼하지 않음을 나타내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결혼하지 않는 거, 그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그러면 천사는 성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우리 남성, 여성 할 때 그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천사는 다 남자입니다. 여자 천사는 없어요. 애기 천사도 없고 날개 달린 그런 천사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천사는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셔도 되고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셔도 되고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 주변에도 천사가 있었는데 다 누구예요? 젊은 남자입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젊은 오빠예요. 천사는 다 젊은 남자지 젊은 남자 아닌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천사는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는. 그래서 천사는 성이 없다는 말은 틀려요. 천사는 항상 남성으로 성경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남성으로 나오시고, 그렇죠. 남자예요, 남자. 어머니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신성모독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남성으로 나오고 성령 하나님도 남성으로 나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들의 그 부활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유대인들의 자랑이 있습니다. 아주 큰 자랑이 있어요. 그 자랑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늘 그거 자랑을 많이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야기에 이게 심지어 사두개인들도 아브라함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근데 뭐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믿지 않고 그냥 말로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가서 이제 보시면은 출애굽기 3장 6절하고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말끝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로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들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 하면 누가복음 20장 말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7절 이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친히 주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보여주었나니 38절에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해 사느니라. 제가 말씀드리면 제 아버님이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볼 때는 돌아가셔서 죽은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땐 살아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고 죽은 자도 죽어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몸만 지금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몸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살아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지워지거나 없어지거나 죽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해서 살고 있다니까. 심지어 죽어있는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땐 살아있다니까요. 그게 사람의 본체예요. 실체고. 그거 우리가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이 몸이 지금 잠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이 잠자고 있는 사람의 몸이
그 사람의 영과 그 다음에 혼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에 하나가 돼서 영원히 사는 것과 같은 일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거 기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 강림하시게 될 때 저기 이 몸하고 그 다음에 이 혼과 그 다음에 영이 하나가 결합이 돼갖고 순식간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밖에서 죽은 그와 같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7년 환란이 시작이 되고 1000년 왕국이 이제 다 끝나게 돼서 약 1007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때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 몸이 영과 혼과 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몸을 받아요. 어떤 몸을 받아요? 영원히 사는 몸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영원히 불타는 이와 같은 우리가 얘기하는 불타는 유황불 속에 이제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 곁을 떠나서 살게 되는 그러한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다 살아있기 때문에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다녔어요. 그 선포의 주제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뭐를 많이 선포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아니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이 치리자들 앞에서 뭘 그렇게 많이 증언을 했냐면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5절 거기 가서 보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방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거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단이라고 그러는 자기가 남들이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건 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 있고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거, 그걸 내가 믿습니다. 이방 총독 앞에 가서 지금 뭘 얘기해요? 지금 이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끝나고 나서 또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이제 8절에도 가서 보면은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왕 앞에 가서도 또 이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으로 인함이니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망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고소당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그 소망이 뭐냐?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왕 앞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이제 물리치시니까 33절에 가서 보니까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 부활 교리를 듣고 나서는 그렇지, 야, 이게 이런 교리가 다 있나? 우리가 여태까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그냥 헛된 말로다가만 계속 외쳤는데 이게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들이 살아있구나. 그 내용을 알게 됐고 또 천사에 대한 그런 내용도 알게 되고 부활한 다음에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는 그런 내용도 알게 되고 이게 다 뭐예요? 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리에 이제 깜짝 놀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절부터 40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은 이제 율법사가 와서 또 이제 시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사.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28절. 예수님께서 먼저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서 헤롯 당원들이 왔어요. 뭘 들고 왔냐면 공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공세를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무슨 문제 들고 왔어요? 부활 문제 들고 왔어요. 그 전에 21장 45절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들고 온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침례자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났냐. 지금 이게 지금 세 그룹이 와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이제 어떤 그룹이 나타나는 거냐면 이제 서기관 그룹이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사 그룹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사회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나타나고 사두개인도 나타나고 그렇죠? 헤롯 당원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사, 서기관 그룹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을, 이 곤란에 빠뜨리려고 지금 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와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도 배경을 또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해야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한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은 율법으로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엔 율법이 있었다. 율법은 우리말로 율법이지 영어로는 law예요. 그냥 법이에요, 법. 구약 시대엔 법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몇 개가 있었냐? 총 613개의 명령이 있었어요. 613개. 그러니까 613개 중에 너는 뭐를 해라, 하지 말라 해서 하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명령이 그게 몇 개가 있었냐면 284개. 그 다음에 부정적인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가 있었어요. 365. 그러니까 중요한 명령이 있냐, 중요한 명령과 사소한 명령, 이 지금 율법사는 이 명령이 지금 600몇 개가 있는데 이것 중에 중요한 게 뭐고 중요하지 않은 게 뭐니 이거 나누는 게 이 사람의 일이에요. 이 율법사에게 있어서는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중요하지 않느냐를 나누는 게 평생도록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다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걸 다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중요한 것은 좀 지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좀 안 지키면 안 되겠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율법의 모든 걸 다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들만 가려가지고 그래서 그것만 이제 지켜보려고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거 가지고 맨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율법사들 모이면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번 예수라고 한 사람에게 가서 이 율법 중에 그 600몇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거 두 가지만 얘기해 달라고 해보자. 그 두 가지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지 알 수가 있지 않겠냐 해서 지금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은 뭔지 그 두 가지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오.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첫째 명령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쉐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죠?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다. 한 주시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가는 명령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보다 더 큰 명령은 없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명령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해 주시고 나서 둘째 명령은 내 이웃에 대한 것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건 레위기 19장 이제 18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두 가지 명령은 돌판에 적힌 십계명의 그 율법과 마음판에 적혀 있는 그와 같은 도덕적인 법을 총망라하는 이 두 가지만 지키면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모든 법이 많았지만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서 모든 게 파생이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이 두 명령이 이렇게 있잖아요. 두 명령이 이 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줄에 다 주렁주렁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주렁주렁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면 나머지 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그런 모세오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원서대의 이런 모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에 모든 게 다 매달려 있다. 구약시대 모든 말씀은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다. 예,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이 말씀을 이제 요약을 또 해줍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빚도 빚지지 말라.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거 하나만 있으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한다.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 건 그 앞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 서기관에게 이 말씀을 다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마가복음으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32절 그 서기관이 그분께 이르되 옳소이다 선생님이여 잘 말씀하셨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으므로 선생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 헌물과 희생물보다 더 낫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34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사려 깊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 하시니 그 뒤에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깨닫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렵다는 겁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가 사려 깊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사려 깊게 그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사려 깊게 생각하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영생은 이것이고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전파가 돼서 들어가게 되면 사려 깊게 이걸 분별해서 이게 이런 말씀이거라 하는 거 이렇게 하게 될 때 예수님의 칭찬을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이제 23장 41절에서 이제 46절에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한 것과 같은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번엔 예수님이 이제 묻는 거예요. 역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자손이 이제 영어로는 아들로 돼 있어요. 그건 누구의 아들이냐? 물론 그 s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들도 되고 자손도 되고 다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손이 더 맞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의 아들이라 이렇게 해도 되지만 다윗부터 시작해서 약 시간이 많이 한 1000년쯤 지나서 예수님이 오니까 실질적인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son을 여기서는 자손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주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예.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며 주는 여기 나와 있는 주는 고딕은 고딕인데 조금 얇은 고딕으로 돼 있죠. 그 얇은 고딕은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왜 그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아도나이라고 부르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길 여기 처음에 나오는 주는 진한 고딕으로 돼 있죠.
요 고딕의 요 주는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내 주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왜 그렇게 얘기했냐 이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 45절.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데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무도 능히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의 여러 종교 분파 지도자들이 와서 또 사회의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를 질문했어요. 질문에 예수님이 다 멋있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다르게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딱 대답을 해주시고는 예수님이 드디어 한 가지 딱 묻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엔 그건 다윗의 허리에서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지 누굽니까? 또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럼 왜 다윗이 자기 허리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주인이라 그랬냔 말이에요. 내 주인이라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는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누구라 그러고 얘기하더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끝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목수의 아들입니다. 이거 나가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대단히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 중요한 질문. 희망이 없어요. 다윗의 아들. 그것은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이 이름이에요. 타이틀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그러면 다윗이 자기 자손,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 자손을 가리켜서 내 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유인물의 뒷장에 가서 보시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 나와 있는 주 진하게 처음 나와 있는 건 여호와라는 얘기입니다. 내 주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자,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하면 번역의 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여호와라고 적혀있는 히브리 말은 신약시대에 뭘로 번역해야 된다고요? 주로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말로 큐리오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도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인도 큐리오스라고 번역해 줬어요. 그걸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걸 여호와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들어올 땐 다 뭐로 번역이 돼야 된다는 건 주로 번역이 돼야. 그래서 주의 날이 돼야지 여호와의 날이 되면 안 돼요. 주의 심판이 돼야지 여호와의 심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번역의 예를 우리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양심 있는 그런 그 유대인들은 가만히 가서 이걸 살펴보면 구약시대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메시아가 꼭 두 병이 있는 것 같아요. 메시아가 하나는 고난을 받고 그렇죠?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 이거 분명히 이게 메시아인데 그런 메시아가 하나가 있고 또 한 메시아는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그렇죠? 철권으로 통치하는 그와 같은 메시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 어느 것만 택하기로 했어요.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그렇죠? 철권 통치를 하고 우리를 이 모든 민족들의 압제에서 풀어준 이 메시아만 진짜 메시아고 고난받는 메시아는 그건 메시아가 아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메시아는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 근데 그 한 메시아가 하나님의 신성도 있고 사람의 인성도 가진 분이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신성도 있고 사람의 인성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고난도 받는 그런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 역할도 하시고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그런 메시아 한 메시아가 있다. 근데 한 메시아가 있는데 몇 번 오세요? 두 번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
유대인들은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메시아는 한 분인데 몇 번 와요? 2번 오세요. 초림 때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이제 다시 재림하시거든요. 그때는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임하시는 똑같은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읽은 여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하고 나오는 그 말씀은 시편 110편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이 아마 시간 내셔서 한번 110편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이 시편 110편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구나. 금방 가서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에 이미 시편 11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재림의 말씀으로 주셨구나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 내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자꾸 뭐라 그래요? 빌립이 와서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만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하나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어요. 마치면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슬람의 알라는 아들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슬람의 알라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 우리는 아들이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이것이니 뭐라 그래요?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